안녕하세요. 믿는 자의, 그러니까 신자, 믿는 자의 자살은 지옥인가? 라는 주제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4월 22일, 그러니까 올해 제 생일 하루 전날에 블로그로 썼던 글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제 글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질문, 믿는 자의 자살은 결국 지옥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시므온한테 했습니다. 시므온한테 했을 때에 그때 시므온이 이제 제목을 제가 여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메모를 했고, 그 메모를 한 부분을 제가 블로그에 옮겼고, 최근에 이제 제가 믿는 자의 자살은 지옥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유튜브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의 확신은 아닙니다만 거의 저의 확신으로 보셔도 되는데, 좀 더 큰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시므온 김기동 목사님한테 여쭈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메모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 그분의 했던 그 목소리로 억양과 또 충청도 사투리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의 목소리가 제 메모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명의 뜻이 뭔지 아느냐? 글과 문학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밝혀준다라는 뜻이 문명이란 뜻이요. 이건 말이요, 두려움과 싸움이요. 곧 문명의 발달은 결국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요. 아기가 우는 울음도 결국은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무기나 의사, 의학, 석기나 철기의 발달도 모두 두려움을 꺾으려는 거야. 심지어 말이지, 음악의 악기도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다루는 거요. 이렇게 두려움과의 전쟁을 바로 문명이라고 혀. 자연스레 문명은 물질을 만능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물질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바로 부자 혹은 권력자라고 혀. 물질을 소유하기는커녕 더 가까이 접근도 하지 못한다면 가난하다고 여기게 되고 가난을 원망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부터 잘 들어봐. 그래서 자살이 생기는 거요. 아까처럼 물질을 마음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또 그런 싸움을 하기도 싫고 포기하고 싶어지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겨.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결국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물질을 마음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못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살을 해버리는겨. 두려움에 무릎 꿇고 불안에 항복한 인간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스스로 흙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것뿐인겨. 그게 자살이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은 없어질 거고, 또 물질이나 두려움이나 세상 낙을 목표로 삼지도 않게 되는데 아쉬운 거지. 이런 자들은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겨.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요. 곧 믿는 자란 말이야. 믿는 자. 자, 믿는 자에게 원래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부활이야. 내가 늘 화는 특강에도 베레아 아카데미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레아 아카데미 7강째일게요.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걸 다르다고 분명히 설명했어.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믿는 자한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야. 겨우 구원이 아니야. 생명의 부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부활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겨우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당신께서 들어가신 저 하늘에 함께 생명의 부활에 이르자, 영생에 이르자라고 약속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는 자가 자살하면 어떻게 하는겨? 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주님의 약속, 사람의 믿음과는 온전치 않는 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후에 심판의 부활이 있을 때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고서야 겨우 영이나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되든지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심판의 결과가 좋아야지 영이나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겨우 믿는 믿음이라면, 아니면 자살한 사람의 믿음이라면 나중에 심판의 부활에 있을 때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고서야 좋은 결과를 얻어봐야 겨우 영이나 구원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자살은 이미 그의 생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잖아. 믿지 않는 자의 자살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니까 상관할 거 없고, 그들은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둘째 사망인 유황불에 바로 직접 빨리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는겨. 성령은 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까지 인도를 해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무한한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없어야 한단 말이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 안 했으니까 큰일 나겠네? 라든가, 이거 죄 아니라든가, 이거 했으니까 벌 받지 않을까라든가, 이런 모든 두려움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그늘지게 만들어 자유가 없게 만든단 말이야. 억지로 자유하란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구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자유가 없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의 그늘에 눌려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자유가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엄습해도 무한한 자유, 무한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그늘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 없는 자가 바로 영생의 부활이나 생명의 부활에 절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지. 이유는 뭐라고? 자기가 두려워한 이유가 뭐라고? 이게 되는겨. 유대인이면 율법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고, 이방인이라면 양심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고, 신앙인이라면 신앙 양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겠지.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 두려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겨.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너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율법이면 율법으로, 양심이면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겨.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원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김기동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제가 메모했고, 또 그것을 시무원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충청도 사람이 아니어서 어색하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하고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자살은, 불신자의 자살은 무저갱 이후에 유황불 지옥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변하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자살이라는 것은 겨우 해봐야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이 돼, 심판 잘 받아야, 심판을 잘 받고서야 영의 구원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우리 진짜 믿는 자에게 있을까요? 진실로 믿는 자,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 그냥 뛰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는 자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자살하면 그런 것에 대하여서 몰입하거나 또 그것에 빠져 있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영생에 대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높은 신앙을 여러분 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는 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인데 심판 잘 받아봐야 영에 대한 구원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떨까요?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 이런 거 없이 바로 부활에 이르러서 심판을 통과한 다음에 그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멋진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의 부활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일을 해야잖아. 죽어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